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땅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우리 주님은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땅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갔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우리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교동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우사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0년표를 함께 외치십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신다.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신다.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을, 지성에서 감성으로, 우리의 소망을, 감성에서 영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영성에서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성에서 감성으로, 우리의 소망을, 감성에서 영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영성에서 복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건강 만나기 캠페인도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치유받고 치유받고 서로서로 서로서로 용서하고 용서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 우리가 되자. 우리가 되자. 우리가 되자. 내가 되자. 내가 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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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절기는 2월 26일 제2의 수요일부터 4월 10일 성금요일까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통해 보신 대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일부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신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일 가정 예배는 제공된 영상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역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안내입니다. 코로나19는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이를 위하여 방송에서 요청하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안내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서로 친밀하게 안부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성전 건축 및 코로나19 해소를 위한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각자의 자리에서 10분에서 30분간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장 및 회사에서 시간을 준수하실 수 없는 분들은 저녁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모든 교회들이 신속히 주일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십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밀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성교 주일 1,000번째, 성전 건축, 온라인 등 각각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친히 축복하셔서 하늘 상급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하늘에 쌓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날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에 감사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부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순절 절기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기간 동안 더욱더 믿음으로 단련되게 하셔서 지난날 주일 예배와 각종 기도회 및 성도들의 교제와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였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소소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먹구름이 지나가거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기억나게 하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부터 25절의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요한복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합동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영원히.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영원히.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영원히.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먼저 테이프를 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그들은 성전 예배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회당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로 볼 때에 그 바벨론 포로 사건은 상당히 큰 그 사건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신앙적 형태가 많이 달라진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옳지 영상으로 드리는 거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요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바른 태도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심정을 제가 이렇게 들어볼 때에 그들이 얼마나 그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웬만하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한 번도 지금까지 주일을 그렇게 지낸 적이 없었는데 자기 집안에서 아들, 딸하고 예배를 드리려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제가 들으면서 자신들도 그 처량한 신세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복을,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루, 이틀, 3일 가다 보면, 그러려니,
뭐 교회 안 가도 뭐 이렇게 드려도 되겠거니 이러면 또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또 성도들에게 말해 드려야 되겠는데 아직 미처 거기까지 시간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바는 우리가 지금 이럴지라도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고 끝까지 남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주일날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렸을 때 다 자기들 심정을 저한테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근데 의외로 좋았다는 반응이 아주 많습니다. 소중한 걸 잃어버려 버리니까, 빼앗겨 버리니까 아주 간절한 그 심정을 우리 성도들이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예, 간절한. 그러니까 그들이 다 울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은 그 누가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걸 해드릴 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지난 주일도 그 이틀 전에 말이에요. 이분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는 걸 모르셨어. 90 그 할머니 집사님이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한테는 누가 보여줄 사람도 없고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노인들 어떻게 이 상황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답답한 거거든요. 그분들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지금요. 우리 다 괴롭고 어렵습니다. 지금요.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말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나갈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매 순간 이끌어 주셨거든요. 근데 매 순간 우리의 눈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쳐다보면서 머물면 머물고 가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지 내 계획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매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분별력입니다. 가야 될 것이냐, 머무를 것이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 그건데, 그러니까 저도 제가 무슨 이 일을 먼저 겪었다고 해서 선배는 아닙니다. 제 상황하고 대구 그쪽 지역의 상황하고는 또 다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나 또 거긴 또 신천지 문제랑 또 복합적으로 돼 있기도 하고 더 훨씬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무슨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로 해가지고 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중국에게 있느냐, 뭐 대구에게 있느냐 이런 거는요 소모적이지요, 소모적입니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옳지.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우리 귀에 터졌다라고 말하면은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너 때문에 이 주일날 예배 못 드렸어.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더 입어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실족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요. 이게 여간 큰일이 아니라고. 남 비방하지 말고 내가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 은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사회 이슈화 해가지고 말할 건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모적 논쟁 안 하면 좋겠어요. 참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 영상을 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강제로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명륜교회 박사덕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일로 인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본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강제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이 정말 참담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가정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니 눈물만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애잔할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불편하고 산만해서 예배에 잘 집중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던 성도님들이 얼마나 각 가정에서 지금 힘들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특히 제 마음이 참 힘든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신자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점여오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겠다고.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만나시자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답장이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좋아요.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에서 만나면 안 되나요? 그렇게 그 문자를 바라보면서 순간 저는 그 성도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울컥하고 먹먹해서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심정을 막는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죄송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을까? 그냥 몰래 문을 열어드릴까? 하는 별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숫자도 얼마 안 되니까 무슨 일이나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크건 적건 소규모로 모이는 우리 같은 작은 개척교회도 정부가 요청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제 믿음으로 압니다. 그래서 입술을 깨무는 심정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벌써 4주째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제 앞에 앉아있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괴로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요. 찬송가 33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는 신앙 지켜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서 TV 볼륨을 좀 더 올리시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소리내어서 우리의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통하고 갑갑한 심정으로 주님 헤아려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멀쩡한 교회를 두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비통한 심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간다는 심정으로 주의를 지켰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주님, 지금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웃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정, 우리의 눈물,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낭만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각 가정마다 이 일로 저 일로 갈등하며 또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절박한 어려운 가정들, 사업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건담 만나교회 건축을 앞두고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 능력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하나오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현재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차원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하고 또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아까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확진자가 발생해서 강제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가 생겼고, 또 지난주에 언론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온갖 비난과 너무나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목사님께서는 방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노라고 고백하며 이 일이 잘 마무리되면 본인은 은퇴하겠다는 그런 발언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우리는 더 의로운 교회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사꾼이다 혹은 교리와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폄하하는 일부 교회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들을 공격하고자 함이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성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목사님과 또 교회 지도부의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시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이 떠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마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사마리아 너희는 틀렸어 라고 하던 그때와 오늘 이 모습이 너무나 유사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해서 또 집중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산도 아니요 저 성도 아닌 저 예루살렘 성도 아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크고 작건 간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가 장소에 너무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는데 개인의 이유로서 귀찮아서 피곤해서 개인적 이유 때문에 공적인 예배를 회피하고 주일 예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에 장차 예비 성도가 될 세상의 예비 신자들에게 교회만 고집 피우고 교회 자기들끼리만 옳다면서 주일날 모여서 저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또한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서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요청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으로 우리가 시민의식으로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민의식보다도 더 높은 하나의 시민의식으로 세상에 믿음 없으신 사람들에게 교회가 성도가 오히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모범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본이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수십 년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예배야말로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지 못한다는 것, 저 역시도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제 마음 같아서는 안타깝고 힘들고 영적으로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새신자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욕심입니다. 나의 절실함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지금 각 가정에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야말로 참으로 믿음 있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정말 겸손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각 교회들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는 어디는 예배를 한다더라, 어디는 예배를 안 드린다더라 하고 옳고 그른 문제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고 있다면 그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요,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각각 사정이 있습니다.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도 수십 년간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려보니 참 낯설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해하고 또 보고 싶고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는 것, 그것에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잠깐 뵀죠. 저를 보자마자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거 헌금이에요. 11조 하면서 이 봉투 저 봉투를 들이밀면서 목사님 제가 주일날 드릴 수 없어서 오늘 드려요 하면서 미리 저에게 봉헌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다들 얼굴들은 너무 안 돼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봉헌하겠노라고 준비하는 그 자세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개척교회는 어려운 교회라고 정말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특별히 11조를 빠뜨리지 않고 예물을 꼭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부족한 종이 눈물이 날 지경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어여삐 보시겠습니까? 또 카톡으로는 어떤 성도님께서는 목사님 제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서 계좌로 입금했어요 라고 저에게 또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또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오신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소식과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구나, 참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을 지키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너무 자랑스럽고 또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 장소에서 드리는 어떤 스피커나 환경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서 감동이 덜할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부족한 환경과 장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서는 것이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모한다, 나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거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려는 믿음의 꽃을 피우는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작은 교회요,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건축하겠노라고 우리 함께 믿음을 다하여서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있는 것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한 사람은 선교사 100명급과 맞먹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큰 교회, 좋은 교회 말씀 잘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힘을 합친다는 것,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니라 견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것을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시는 것, 이렇게 순종하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새 생명과 같은 생명수를 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뒤에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는 난리가 날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가르쳐야 할 저 랍비가 어쩜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할까, 헛소리를 짓거릴까 할 정도로 위험한 발언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비록 로마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종교 행사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비판을 받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뒤에 23절과 24절의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 함께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외쳐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산에서 저 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곧 이때라. Now is the time.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런데 이 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주일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선교지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첨예한 갈등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다 보니 유대 공동체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고, 예루살렘 중심, 지파 중심으로 공동체를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에서 지혜롭게 해결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유대 사람이었지만 안디옥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그 중심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의 예배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자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예배 드릴 때 너희는 너희 몸을 드린다 생각으로, 즉 나를 제물로 바친다는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뭘 드리라고요? 내 몸을 드리라는 거. 나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와, 무서운 말이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 짐승을 바칠 때 각을 뜨고 잘라서 그것을 불살라가지고 완전히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이 그런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분별하는 내용이 로마서 12장 4절부터 로마서 13장 14절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끝나면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 이하에 보면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예언, 믿음은 믿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등등 각자의 은사와 지체로 힘쓰라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21절에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 13장 1절과 7절에는 각 사람은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게 뭡니까?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나 황제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나라의 국가의 권력자 옆에 일단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때는 양심을 따라 하라고 또 권면해 줍니다. 8절과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 피차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4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구별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하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예배를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분별한 영을 깨닫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예배를 통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예배를 통해 깨달은 감동과 통찰을 통하여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주님 내가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감동을 따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것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장 예배이든 가정 예배이든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이든 우리는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나를 드려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제물로 드린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짐승의 털을 다 뽑고 그 짐승을 다 각을 떠서 발가벗겨진 채로 번제하여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영원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날마다 새롭게 무엇을 영원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요, 참된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잘 드렸다고 땡 하고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때라 하신 그때부터 이후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과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태도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일주일의 삶을 보람되고 또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지 않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주일날만 와가지고 폼나게 사역한다면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예배자의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호흡 주신 것, 오늘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오늘도 숨 쉬는 것, 내가 오늘도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생명 주신 것,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영과 진리로 구분하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거룩한 산장을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내 삶이 비록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는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길에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겨울지라도 혹은 지난날의 아픔이 있고 후회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 아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난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믿음의 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나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뜻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때가 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감화 감동 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특별히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자본주의와 본영신학에 물들여 있을 때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요 나라요 백성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 위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늘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날마다 새롭게 또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라는 우리 검단 만나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